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처음 뵌 분이 있는데도 괜히 친근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틀째 보니까요. 또 밖에 춥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제가 제 박사학위 디펜스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딱 2시간을 맞춰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주 착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지 별로 어려운 질문 안 하시고 해서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어제는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동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돼지로 시작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오리로 시작하네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목사였다가 이제 아시안 부장이었습니다. 총무가 되기 전에.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아시아인들 교회를 갔는데요. 총무가 된 후로 이제 당연히 백인 교회도 가고 로메니아 뭐 이제 그런 유럽 쪽에 교회를 가는데 그나마 제일 설교하기가 신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흑인 교회들이에요. 흑인 교회는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목사실로 한국 분들 같이 목사들을 정말 존경해요. 흑인들은. 그래서 목사실이 따로 딱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는 가서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수석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한다. 또 5분에 또 들어왔어요. 물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고. 오케이. 하면서 한 3-4번 5분마다 들어오면서 뭐 필요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는데 마지막 5분 전에 와서 혹시 손수건이 필요하냐요. 그래서 물도 그렇고 이것저것도 그러는데 손수건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했더니 이 흑인 목사님들은 설교단에서 방방 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땀이 거의 다 또 대머리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나 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필요 없다고 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리버사이드에 있는 캔서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한 교인 수가 한 800명쯤 되는데 한국 사람은 11시면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적어도 목사님이 11시 반이나 35분에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12시 반이 됐는데도 제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찬미를 장장 1시간 반 동안 해요. 11시에 시작해놓고 이러다가 설교 다 까먹겠다 생각하는데 12시 30분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설교를 길어봤자 30분 하거든요. 거의 다 맞춰가는데 사람들 일어서고 아멘하고 하면서 in conclusion 하고서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못 끝내게 하는 거예요. No! 지금 끝나면 어떡하냐고. 지금 몸에다 달아왔는데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발에 앞에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 먹어가지고서 설교를 하니까 다행히 한 50분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열이 안 가랐는지 다 끝나고서 내 자리에 가서 앉으라니까 Continue brother 하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화를 들 이 오리들도 이 흑인 오리인가 봐요. 자, 읽겠습니다. 오리들 한 마을에 살면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리 마을이에요. 오리 목사가 유창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오리 목사님이 그 부리로 단상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개로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 오리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우리에게 이런 날개가 있기에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 넓은 궁창을 하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오리들이 여기저기서 꽥꽥꽥거리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리 목사님이 우린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나릅시다. 그러니까 다들 꽥꽥거리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오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 밖을 뒤뚱뒤뚱 걸으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포인트 모르겠어요? 그렇게 날자고서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해놓고서 교회 나가자마자 날기는커녕 뒤뚱뒤뚱 하고 걸으면서 집에 갔대요. 포인트 아시겠죠? 설교가 아무리 감동 깊게 들으셨어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깊이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셔도 이분 밖에 나가서 뒤뚱뒤뚱 집에 걸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여러분과 함께 실천을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하나 낼게요. 퀴즈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될 행동이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예?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랍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대요. 무엇을 할 때 중간에서 치고 들어온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나?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결론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은 거룩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일을 예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예배를 으뜸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와 반대로 가르쳤어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먼저인데 다른 것이 다 둘째인데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를 속상하게 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구하고 싸우면은 예배 중간에도 스탑하고 나가서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처럼 보면은 예배도 당연히 거룩하지만은 나와 다른 사이의 관계 역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좀 연습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봤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는데요.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남자에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한테 물어봤대요. 그 나이 10대한테 가서 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10대들이 공부 좀 할 걸.
엄마한테 대들지 말걸, 친구들이랑 다투지 말걸, 이렇게 5가지로 하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공부 좀 할 걸입니다. 20대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공부 좀 할 걸. 30대 공부 좀 할 걸. 40대 공부 좀 할 걸. 50대 공부 좀 할 걸. 이거는 한국 사람만 이랍니다.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기껏 해봤자 30대까지는 공부 좀 할 거리지 절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10대에서 50대한테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부 좀 할 거리인데 60대, 70대 가니까 60대는 남자들은 돈 좀 모을 걸, 술 줄이고 건강 챙길 걸, 아내한테 못 쓸 짓 안 할 것, 배우고 싶었는데 노는 것 좀 배워둘 걸. 근데 70대 가니까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후회하고, 노후 자금 모아둘 것, 애들 공부 더 시킬 것, 이렇게 남자들에게 남자들의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여자들 상대로 이걸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공부 좀 할 것이 40대까지입니다. 여자들은. 애들 결혼 잘못한 거, 이때는 뭐 너무 늦었죠. 뭐. 애들한테 더 잘할 걸, 배우고 싶었는데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이때는 다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차이를 두면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인 거는 앞에는 이 조금 더 이 외향적인 것, 외적인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다음 슬라이드가 제게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 가족이에요. 제 와이프고요. 큰딸 혜인이고, 우리 준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3학년 안 하고 괌 밑에 있는 플라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서든에서 1학년, 대학교 1학년이고, 요 꼬마 아가씨가 13살이에요. 예쁘죠? 참 예쁘다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사람들이 그래요. 아빠는 많이 닮았다고. 아빠의 멋있는 거는 여기저기서 한 가지는 닮았나 봐요. 그게 좀 면이 커서 그렇지. 근데 붕어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모습을 우리 애들한테 못 봐요. 닮았다는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제 눈에는 다 이뻐요. 다 뭐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것처럼 다 이쁜데, 다 이쁘니까 저는 엄마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느덧 살다 보면은 가족이 둘째 되고 일이 먼저가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간 후 늦게서야 아이고 우리 애들하고 시간을 더 보냈을 것, 우리 와이프하고 시간을 더 보냈을 것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없애줘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람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와서 설교했을 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거 9년 전에 퀴즈입니다. 안식일인 것 같죠? 6일이 없었으면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지구에 한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도 졌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도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했으니까 7일은 온 우주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이 지구 안에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식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목사가 왔는데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 그러면 저 잘립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치고받고 안식일에 싸우면은 안식일이 마냥 헛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을 중요시 여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에 가장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뭐를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장 근접한 창조물이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지만은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군지 알죠? 세리.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이름의 뜻이 반전이 있어요. 삭개오 하면은 반역자, 뭐 배신자, 욕심쟁이, 뭐 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innocent, 결백한 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의 첫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여기 올리셨네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리고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있고 성경 주석에 보면은 무역의 중심지라고 불리울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고 또 영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것보다 이런 도시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고 들어갔다가 지나가신 거예요. 이 대도시를. 그래서 저는 다른 데처럼 좀 며칠 계시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왜 지나가셨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는 지나가시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봤다고 했어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옆으로 지나가시매. 또 신약에서도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많아서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한테 갔죠. 갔어요? 지나가매. 그쪽으로 가면서 지나가매. 이 지나가매라는 이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지나가매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캐치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환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귀신 취급만 하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하나님도 과연 내 삶에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만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잡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제가 세리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어떤 존재를 잘 아시니까 배신자기도 하고 백성들의 돈을 뜯어가는 아주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존재냐면요, 세리들이 여기저기 많았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들을 싫어했는지, 만약에 한 마을에 정직한 세리가 있었으면은 그 세리를 위해 동상을 만들 정도였대요. 그만큼 세리는 거짓말장이고 돈 뜯는 사람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은 랍비들 사이에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목사들이 교우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랍비들은 세리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를 싫어했는데, 이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끼워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물론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그런 사람들의 친구더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랍비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있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의 친구라고 말을 할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나무를 올라갔다고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일단 나무가 높지가 않아요. 대신에 쉽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고, 나뭇가지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서도 잘 숨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은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가서란 말이 나오죠. 왜 앞으로 뛰어가서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책인데, 거기에 성 안에는 무화과 나무를 못 심게 해놨어요. 성 밖 외에 한 20m나 25m 지나서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를 심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성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못 보니까 조금 더 가도 못 볼 것 같으니까 아예 성 밖으로 나가서 아마 첫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저는 항상 이 삭개오 얘기를 들을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 밖을 나가니까 사람들은 점차 없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느라 하셨을까? 저는 어릴 때 항상 궁금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예수님이 가는데 조그만 애들이 저 위에 삭개오가 있네. 또 혹시 들으셔서 삭개오란 거 알고 아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게 특별한 미닝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참 중요해요. 아까 보셨지만 저희 막내 이름이 이슬입니다. 오늘 밥 먹다가 얘기하는데 참 이슬은 아니고요. 박이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영어 이름이 시드니예요. 시드니,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 와이프가 자기 아버지하고 20 몇 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김수명 장모님이라고 보티모어 교회에 계시는데 먼저 오셔서 23년 동안 한 21년인가 3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어머님 가시고 다른 동생들 가는데 자기만 못 갔어요. 가려고 하니까 18살이 넘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거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동생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자기는 또 안 되고 해서 2년 동안 산 것 같은데 동생은 이제 가고 자기 혼자만 오스트레일리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너무 외로우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제 와이프의 추억에 외로운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이름을 할 때 제 와이프가 영어로는 시드니라고 이름을 지자 그래서 뭐 오케이. 근데 저희 엄마가 와서 얘는 이름을 이슬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뭐 저희야 예쁘네요 하고 예스를 했는데 교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애 이름을 이슬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슬은 금방 없어지는데 이제 어른들은 금방 죽을까 봐 왜 그런 이름을 짓냐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슬은 별거 아니지만은 내려와서 적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 풀이나 꽃이나 그런 것에 물을 주고 자기는 없어지지만은 할 일을 하고 없어집니다. 베푸는 자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결백한 자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 삭개오는 와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다니 하면서 가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급에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 급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삭개오야 좀 제대로 살아라 하고서 한마디 하고 가실 수 있었는데 삭개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얼굴에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보니까 입 여기 어디 신경을 끊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수술 중에 입에 있는 어떤 신경을 끊었습니다. 끊으니까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 여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심하게 삐뚤어져 있는데 선생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미안하지만은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됐기 때문에 평생 삐뚤어진 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었대요. 남편이 옆에 앉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면서 와이프 입을 보면서 귀여운 면도 있네 하면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한 거예요. 의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적었는데요. 이 스토리를 적었는데 그냥 뽀뽀가 아니라 와이프의 입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기 입술도 삐뚤으면서 키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우리 키스할 수 있네 하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힘들면은 힘든 만큼 예수님이 내려와서 나하고 맞춰서 같이 동행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의 그 트래디션이 좀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잔치를 하면 여러 사람은 부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와도 내쫓지는 않습니다. 다 먹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삭개오가 성경에는 부자라고 써 있잖아요. 음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도 주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하고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다 먹이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움직인 거예요. 아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나 하면서 감사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앞마당을 딱 보니까 여기서는 상상입니다. 앞마당을 보니 얼마 전에 세금을 걷느라고 그 사람이 세금을 못 내니까 집을 압수했기 때문에 홈레스가 된 사람도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고 고아가 된 애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님이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내가 거두려고 했을 때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고아들이 앞마당에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준 거를 알고 있었는데 딱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시간에 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7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지금 2007년을 마무리할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름 한번 집에 가서 쭉 써보세요. 행여나 내가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은 지금입니다.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만큼 중요한 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드린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본 겁니다. 나하고 예수님만 관계가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와 남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지만은 5분, 10분 동안 여러분이 기도도 기도지만은 한번 멘털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될 관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예배 전에 전화를 한 통을 하시던 편지를 쓰시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